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바로에게 찾아가도록 하십니다. 이집트 왕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바로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거역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려보내십니다. 첫 번째,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부터 해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시는데, 재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집트의 피해가 커지면 커질수록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팍해졌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고집이 세졌다는 얘기입니다. 고집을 끝까지 꺾지 않고 다른 사람 말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집이 세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고집이 세신 분들의 큰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본인 얘기만 계속 하세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 둘이 다른 이야기 하는 것 같으세요. 바로와 하나님의 메시지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바로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고집을 부리면 참 그 양반 성격이 참 괴팍하네,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말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정말 곤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그 인생은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사람을 망하게 한다라는 뜻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망하는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수십 번, 수백 번 권면하고 또 권고하고 또 충고해도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고집이 세더라고요. 지금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게 권면하고 또 함께 기도하려고 해도 왜 이렇게 고집들이 센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느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앞으로 교회 전망에 대한 세미나를 듣는데 교회가 싹 갈라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의 기업 보면 우리가 그 답을 알 수 있어요. 큰 위기의 시간을 지나면 잘 되는 기업들은 이렇게 잘 되지만 못 되는 기업들은 아예 망하는 게 위기예요. 부도날 기업들은 부도나고 살아날 기업들은 살아나서 더 잘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복음으로 서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위기를 통해서 빛나게 하실 거고 맛을 내게 하실 거예요. 근데 어영부영 살아왔던 교회들, 어영부영 따라왔던 크리스찬들은 다 떨어져 나가요. 어떤 분이 이런 모양으로 표시하시더라고요. 이쪽으로 떨어져 나가고 이쪽으로 떨어져 나가고, 여기에 서 있는 교회들이 얼마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위기는 우리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미국의 정치적인 위기,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위기, 또 건강의 위기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마음 아프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 위기를 지나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하면 미국의 민낯을 알 수 있잖아요. 점잖은, 또 제네러스하고 남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이런 거에 덮어놓았던 그 껍데기를 다 벗겨지니까 어느 나라보다 후진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는 언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인가? 언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인가? 언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인가?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을 섬겨보시는 사역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다른 사람 섬기면 남는 건 상처뿐이에요. 말하시는 본인도 아실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얘기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집을 부린다고요. 내가 바로처럼 강팍하지 않지, 바로처럼 고집이 세지 않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나름대로 우리 분야에서 박재영 목사 나름대로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남의 얘기 안 듣고 끝까지 내 주장만 한다고요.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10번째 재앙은 이집트에 처음 난 모든 것들, 짐승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 새끼 장자들은 모두 죽이겠다라는 명령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양을 잡아다가 1년 된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문 입구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 이 10번째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걸 압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마지막이 될지 9번째까지 그 심한 재앙을 보냈는데도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은 무릎 꿇지 않고 겸손해지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일거리를 더 줬어요. 더 학대하고 더 괴롭히고 너희가 시간이 남아서 엉뚱한 짓을 하지 시간을 더 모두 빼앗을 거야 라고 얘기해서 더 많은 자금낭을 줘요. 더 살기가 팍팍해지고 더 힘들고 어려워졌어요. 민심은 얼마나 흉흉해졌을까. 9번째까지 재앙이 지나면서 거의 대부분의 곡식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물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민심은 얼마나 흉흉했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는 눈도 어떻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와서 양을 잡아서 피를 문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게 무슨 소리? 무슨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오늘 먹을 것도 없는데 내 이 한 마리 있는 내 전 재산 이 양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바르라고?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대가가 크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쳐가지고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자. 그러기에는 너무나 희생이 큰 거예요. 근데 28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여기서 그는 모세를 얘기해요. 모세가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해 처음 난 것들을 죽이는 자가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모세가 유월절 의식을 행했는데 모세가 유월절 의식을 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 혼자 유월절 의식을 행해서 모세의 유월절 의식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게 됐다 이런 뜻일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구약 때나 신약 때나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느냐가 구원을 결정해요. 모세가 유월절 의식을 드리고 안 드리고 이거는 사실 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고요. 근데 모세가 유월절 의식을 드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라고 28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설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온 땅을 덮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린 양의 피에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에 의지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이 죽음을 이겨낼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한두 마디 해서 됐을까요? 아니에요. 안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너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든 길을 가고 있다. 너 때문에 더 고생한다.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피를 바르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한마디로 듣지 않았을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 침을 튀면서 눈물을 흘려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10분을 설득했을지 1시간을 설득했을지 3시간을 설득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열정,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피를 쏟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설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에 설득당했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 나도 이 예식에 참여해보자 라는 믿음을 가지고 설득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무엇인가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방식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이 있었는데 이 그림 다 지우고 내가 새롭게 그림을 그려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설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어떻게 교회에 오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크리스마스 때 가면 연필하고 사탕 준다고 친구한테 설득당해서 갔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옆에 있는 집사님, 옆에 있는 권사님 설득당해서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나는 평생 교회에 관심이 없었고 나는 기도에 관심이 없었는데 평생 나를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해 주셨던 어머니의 기도에 설득당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설득당해야 되는데 고집이 세면 어떻게 돼요?
저는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복음에 제일 방해되는 성격이 고집이 센 거구나. 강팍해지는 거구나. 고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팍해지고 더 완악해지고 어디 두고 보자. 어디 두고 보자. 여러분 선교의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설득되어진 사람들이 살았던 인생의 역사가 선교의 역사예요. 기록을 보니까 1883년에 머리에 갓을 쓴 당시의 조선 사람들이죠. 갓을 쓰고 두루마기 한복을 입고 이 사람들이 미국의 사절단으로 방문을 했어요.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에 내려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워싱턴까지 기차를 타고 가는데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이상한 모자를 쓰고 이상한 옷을 입고 사람들이 보고 손가락질하고 키키 굽고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놀리고 그러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가우처라는 목사님 눈에 그 갓을 쓴 11명의 조선 사절단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조선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조선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도 없었고 조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도 없었는데 그 조선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설득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내가 조선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선교에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오청 목사의 마음 가운데 조선이 꿈꾸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돈으로 2,000불을 헌금하고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십시다라고 선교본부에 부탁을 했는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들어본 적도 없고 선교부에 계획해 본 적도 없고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일본에 나가 있던 선교사에게 연락을 해서 한국 조선이라는 땅에 한번 가봐 주십시오라고 가서 상황을 보고 그래서 조선에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오천 목사님이라는 이분이 직접 조선을 몇 번이나 방문해 가면서 정동교회를 세우시는 데 도움을 주셨고 이화여대를 세우시는 데 도움을 주셨고 연세대학을 세우시는 데 도움을 주신 거예요. 복음에 설득당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믿음의 이야기는. 이 교회의 이야기는 복음에 설득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돼야 해요. 우리의 아픔의 눈물도 있고 슬픔의 눈물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괴로움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복음 앞에서 설득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자를 죽이는 첫 새끼를 죽이는 재앙이 이집트 땅에 다 임했어요. 성경에는 이집트 사람에게만 임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집트 땅에 임했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살았을까? 이집트 사람이라고 다 죽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나는 모세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 나는 안 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죽음의 사자가 그 가정 가운데 첫 새끼 장자를 쳤어요. 근데 이집트 사람일지라도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재앙을 보니까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다. 내가 너무 완악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강팍했다. 이번에는 내가 그 말씀대로 따라야 되겠다라고 해서 양을 잡아가지고 자기 집에 바른 사람은 이집트 사람이지만 죽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21세기 2021년을 지나게 될 거예요. 똑같은 어려움의 시간, 똑같은 고난의 시간.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구원의 시간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고난,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눈물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망하는 시간이 된다고요. 왜일까? 이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게 될 것인가? 이 고난을 어떻게 지나가게 될 것인가? 내가 여전히 남들보다 잘 살고 남들보다 높이 서고 남들을 누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2021년, 2022년, 2023년 계속 괴롭고 힘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녹아지고 하나님 말씀에 설득되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 2021년은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구원의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 알아요. 어떤 것들은 우리가 손쓸 수는 없는 어려움인 것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 삶의 터전이 흔들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닫는 게 있어요. 믿음은 절대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축복은 절대 우리 집에 갇혀 있지 않아요. 담쟁이 덩쿨이 담쟁이를 넘어가서 다른 집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담을 넘어가게 돼 있어요. 믿음은 반드시 우리 인생의 장애물들을 넘고 축복은 우리 집안을 넘어가게 돼 있어요. 얼마나 욕심쟁이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욕심쟁이 축복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그런 거 아니에요. 반드시 내 인생을 넘어가요. 반드시 내 집을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중간중간에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 기도 제목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가 있나. 내 기도 제목 안에, 내 눈물 안에 다른 가정들이, 다른 나라가, 다른 땅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 스스로가 의도적으로 그 담들을 무너뜨려야 돼요. 사역하면 뭐예요? 상처만 받는데. 하나님께는 절대로 사역하면서 상처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상처가 임할지라도, 아픔이 임할지라도 믿음은 머물러 있지 않고 축복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가서 그 사람이 낫게 되면 나도 낫는 거예요. 나만 나으려고 하니까, 나만 괜찮아지려고 하니까 주위에 다 전염병인데 어떻게 나만 전염병이 안 걸리겠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건강해지면 나도 전염병에 안 걸리고 건강해지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다 살아요. 그런데 내 욕심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면 나는 살 것 같지만 다 죽어요.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똑같이 행하려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서 29절이 얼마나 놀라운 구절인지 모릅니다. 드디어 뭐가 나오냐면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제 드디어 어떻게 나오냐면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공동체가 시작이 되고 드디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29절에 처음으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일이 여기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였어요. 믿음의 공동체예요. 한 사람의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듯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바다라는 게 그렇죠. 바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건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잘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다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짧은 길로 갈 수 있어요. 일주일 만에 주파할 수 있는 짧은 길로 걸어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길로 가면 전쟁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전쟁을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다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홍해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놓여진 거대한 홍해라는 장애물은 하나님께서 두신 장애물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짧은 길 전쟁 때문에 도망갈까 봐 홍해 바다로 인도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도착했을 때
발을 딛는 순간 멋있게 그때 바다가 쫙 갈라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고 멋있게 야, 우리 길을 제대로 가고 있구나. 멋진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길을 바로 건넜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고난이 닥쳐오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데 고난 앞에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는데 쫙 열려지면 얼마나 사는 게 편하겠어요, 여러분. 맨날 승리하고 맨날 이기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 앞에 도착을 했는데 홍해 바다가 꿈쩍도 않고 그전처럼 큰 파도를 출렁출렁 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바다를 가르셨으면 하나님도 좋고 이스라엘 백성도 좋았을 텐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홍해를 가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홍해나 요단강이나 앵커리지의 캠벨크릭이나 다 똑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것이 아니라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늘 왜 홍해 바다가 지금 갈라지지 않을까? 왜 홍해 바다가 꿈쩍도 하지 않을까? 빨리 갈라지면 좋겠는데 조바심 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가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세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 앞에는 홍해 바다. 이스라엘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바로의 군대와 치고받고 해서 죽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60만 넘는 사람들이 다 홍해 바다에 빠져서 죽든지 두 개밖에 선택이 없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두 가지밖에 선택이 없는데 어느 쪽으로 가서 내가 죽을까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에게 한 가지 선택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다. 바로의 군대에 뛰어들고 홍해 바다에 뛰어들고 우리 인생에는 단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 보여요. 일로 가도 죽고 절로 가도 죽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냐 하면 너희들의 인생에는 또 한 가지의 제일 중요한 선택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 가는 게 사실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더 큰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 홍해라는 장애물들, 고난, 핍박을 계속해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또 선택해야 되고 또 선택해야 되고 또 조바심 내야 되고 또 조바심 내야 되고 어떨 때는 빨리 갈라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고난이 오랜 동안 떠나가지 않기도 하고 그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쌓는 방법, 이 짧은 글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신뢰를 쌓는 방법 열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 사이에 신뢰를 쌓게 될 것입니다. 신뢰에 대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두 가지가 저에게 눈에 띄었어요. 첫 번째, 사람들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져라. 약속을 지켜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여지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100%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이루어 가세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약속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뢰가 쌓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이 쌓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걸 믿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6개월 만에 병이 낫고 어떤 사람들은 10년이 돼도 병이 안 낫고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훈련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목적, 신앙의 목적, 기도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신뢰가 쌓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상황과 상관없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 되시고 내 삶을 지키시고
나의 삶에 시온의 대로를 여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우리가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누구를 신뢰하지 못하면 기대하지 못해요. 저 사람을 믿어서 뭐해? 신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기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성경에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에서 더 많이 노래해요.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신뢰를 쌓는 방법 두 가지 깨달아야 될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이 필요해요. 홍해를 건넜지만 또 목마름이 오고, 목마름을 지났지만 또 배고픔이 오고, 우리의 삶이 산 넘어 산, 어려운 일 넘어 어려운 일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뢰가 쌓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절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절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아요.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관계가 하루아침에 완성이 되겠어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의 풍파를 지나고 그 젊은이들의 그 신앙이 뜨거운 것 같지만 오랜 삶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오신 장로님, 권사님들 믿음에 비하면 그 청년들의 믿음은 타올랐다가 꺼지고 타올랐다가 꺼지고, 청년들이 권사님, 장로님들을 보면 답답해해요. 왜 저기 가만 계실까? 왜 믿음이 저것밖에 안 될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장로님, 권사님들의 하나님의 뿌리를 두신 그 흔들리지 않은 신뢰, 80년, 90년을 통해서 쌓아온 그 신뢰의 관계는 감히 청년들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신뢰하는 관계가 쌓여져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2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너듯 홍해를 건넜습니다. 마른 땅을 건너듯 이래요. 옆에는 물밭벽이 서 있어요. 홍해 바다에 서 있는데 그 가운데 지나는 거예요. 마른 땅이었겠어요. 방금까지 물이 있었으니까 축축했잖아요. 마른 땅을 건너듯이라는 말은 믿음으로 내 일상에 주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듯 평안하게, 편안하게 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인생의 고난과 돌파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신뢰와 하나님이 주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돌밭, 그 젖은 땅도 평안 가운데 축복을 누리며 마른 땅을 걸어가듯이 걸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고난을 겪어도 어떤 사람들은 질질 끌려가요. 어떤 사람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듯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길을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내가 주를 믿는 군사가 될 것입니다. 마른 땅을 걸어가듯이 행진하게 된다고요. 똑같은 24시간 365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마른 땅을 걸어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른 땅을 걸어가면서도 계속 넘어지고 불안하고 조바심 내고 걱정하고,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똑같이 행하려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똑같이 행하려다가 똑같이 홍해 바다를 걸어가는 것 같아요. 겉보기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말씀인지 아세요? 똑같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요. 다 마른 땅을 걸어가는 모습처럼 다 예배 드려요. 어떤 분은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어떤 분은 공상으로 예배 드리고, 어떤 분은 눈물로 예배 드리고, 안타까움으로 예배 드리고, 어떤 분은 할 수 없이 그냥 걸어가니까, 쫓아가니까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홍해 앞에 서면 과연 누가 마른 땅을 걷고 있는지, 과연 누가 젖은 땅을 걷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믿음 주시고 또 여러분의 많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신뢰가 쌓여가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2021년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마른 땅을 걸어가듯이 그 골짜기를 걸어가시고 마른 땅을 걸어가듯이 그 홍해를 걸어서 건너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